샬롬. 오늘은 8월 1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분명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우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된 찬송가 한 곡을 부르겠습니다. 새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합심기도 제목은 첫째로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서 심란하고 답답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미국의 폭염과 또 한국의 홍수 피해에서 구원하여 달라고, 또 마지막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꿋꿋이 이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로 37절 말씀입니다.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홍수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리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종말 강화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에 대해 답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적이고 외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내적이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예수님의 인격 속에서 현존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이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기에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메시아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메시아 왕국을 눈에 보이는 왕국으로 생각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고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이것이 메시아 왕국이다, 저것이 메시아 왕국이다 라고 하는 그런 혼선을 가져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즉 하나님의 백성들 삶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한 당사자들인 바리새인들 안에 있다는 말은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통치가 성도들의 삶에 미치고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통치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통치를 거부하는 바리새인들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조차 모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분명하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해지는 복음을 삶 속에서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임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22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때, 다시 말해 재림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 날이 저기 있다, 여기 있다고 하는 말에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때에 대해서 정확한 일자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날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날에 대한 정확한 때는 말씀하시지 않지만 그 날이 반드시 분명히 이를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재림에 대한 증거는 바로 번개입니다. 24절에서 번개가 이쪽에서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이쪽에서 저쪽까지 비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번개치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반드시 볼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재림의 확실성과 관련해서 본문 마지막 절 37절에서 예수님께서 속담 하나를 인용하셨습니다. 그것은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라는 그런 속담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독수리는 썩은 고기가 있는 곳에 반드시 모인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이 속담이 명백한 사실인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명백한 사실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속담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재림에 대한 증거는 노아의 때입니다. 27절에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재림에 대한 증거는 롯의 때입니다. 28절에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재림에 대한 증거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 대한 것입니다. 31절에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부터 마지막 네 번째 재림에 대한 증거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공통점은 바로 일상의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습니다. 일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롯 시대의 사람들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습니다. 일상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사람이 지붕 위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붕은 평평한 지붕인데 그 평평한 지붕에서 유대인들은 바로 휴식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한산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휴식을 취하는 그런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밭에서 일하는 일상의 삶에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사람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오신다라는 말입니다. 더욱 냉엄한 사실은 34절과 35절에서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자고 있다는 것은 서로 가까운 사이라는 말입니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다는 것도 역시 한 집안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가까운 사이에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가까운 사이에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림의 때에 데려감을 얻고 버려둠을 당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당사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재림의 때에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데려감을 얻도록 구원을 얻도록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재림은 확실한 사실이며 재림하시는 날에는 과거로 절대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롯의 처는 과거로 돌이키려 했습니다. 롯의 처는 두고 온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예수님께서 이와 연관된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재림의 때는 분명히 있으며 그 날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이고 그때에 살아남는 길은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삶의 핵심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재림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존귀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임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 자기 목숨이 아닌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